감사하고 한 해를 지내오면서 여러분 감사한 것 가운데 무엇이 감사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젊은 가정에서는 올해 아기를 얻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기를 얻는 거 저절로 얻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요 한 8가정 중에서 한 가정 정도가 자연적으로 아기를 낳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아기를 잉태하고 낳았으니 감사하죠. 은혜로다. 아멘. 네, 여러분 다 각자 그렇게 감사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감사한 게 제가 이제 한 해 동안 참 못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강단을 지킬 수가 있었다 하는 게 감사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올해 신앙생활한 게 제일 감사해요.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자기는 무엇 하나를 꾸준하게 해본 일이 없대요. 그냥 변덕을 부리는데 그 변덕스러운 자기가 한 해 동안 예수 믿고 신앙생활했으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은혜로다. 그럽디다. 여러분 각자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요. 그 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떤 해외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참 그 어떤 교우가 아주 좋은 만년필 하나를 선물을 했어요. 그게 볼펜인데 아주 비싼 볼펜이에요. 근데 금장이에요. 노랗게 황금을 입힌 금장인데 그걸 선물을 했는데 참 좋잖아요. 그죠? 제가 제 돈 주고는 평생 그거 못 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속에 이제 포켓에 잘 꽂아가지고 다니고 어떤 이제 좀 자랑스러운 자리 좀 폼나는 자리에서 꺼내가지고 써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전철을 타고 어디를 갔다 오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그게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속에다 꽂아놨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선물해 주신 분이 그걸 알면 굉장히 서운할 거예요. 그죠? 왜? 자기는 정말 나를 생각해서 선물을 했는데 그 선물한 걸 제가 잘 지니고 그걸 사용하고 그래야 그분이 보람이 되는데 제대로 사용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잃어버렸으니 헛되게 하고 말았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그렇게 헛되게 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말은 은혜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게 바로 헛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믿음을 잘 지켜가지 못하면 은혜를 헛되게 한 거예요. 감당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우리 가정이나 사회에서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직책과 직분과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분들은 아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는 받기는 받았는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헛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누린다는 그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받은 은혜를 가치롭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한다면 은혜를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낭비하고 탕진한다면 그 은혜를 은혜되게 감당하지 못한 게 되어집니다. 우리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은혜를 감당한다고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게 은혜를 감당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게 은혜를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들을 기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매년 3번 감사절 지켜라 그래요. 율법으로 정해줬어요. 명령했어요. 3가지 명절이 있잖아요. 6월절, 그리고 77절, 초막절. 3가지 명절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가지 명절이 가진 공통점이 감사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감사를 잘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된 특징은 뭐냐? 감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할 일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바람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도 감사하지만 병든 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 만약 병들미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공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실패하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닫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친근히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는데 내게 주어진 일들이 잘 되고 잘 돌아가 봐요. 죄 잘난 멋에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 안 가지겠죠? 하나님에게서 아주 멀어질 겁니다. 그런데 잘 되어지지 않고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데도 안 되니까 하나님 찾게 되고 하나님 친근히 하게 되고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감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 50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함으로 예배하라고 그래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감사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이 노예 집단이었습니다. 요셉의 때에 이집트로 이민을 갔는데 그때는 그들이 대접받는 부족이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노예가 되어가지고 고역에 시달립니다.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과 가중된 부담이 그들에게 날마다 더해집니다.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이 뭐예요? 그들의 속박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억압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냥 동기부여해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들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힘을 기울인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이집트라고 하는 속박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니까 그들이 할 수 없는 걸 하게 해 주었어요. 자유와 해방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뭐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들이 광야 생활에 보면 감사는 잠깐이고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날씨가 이렇게 뜨겁냐고 왜 이 모양이냐고 불평합니다. 왜 맨날 만나만 먹고 사냐고 먹는 양식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마시는 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친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40년 세월을 보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세대가 그 땅에서 죽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유업을 줄 수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40년을 기다립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이 필리핀 부익부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래요. 부의 편중이라고 그러죠. 부의 편중. 그런데 여러분, 이 필리핀 부익부라고 하는 게 성경에도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말하기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지만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감사에 대비시켜 보게 되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감사가 풍성하게 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복이 누구의 몫이 될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몫이 안 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받아 넉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감사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감당하는 것은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4절에 보게 되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가 어떻게 헌신했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룩한 목적을 따라 주의 일에 헌신의 힘을 다해서 헌신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감당하는 방법이 뭐냐?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는 누가 등 떠밀어 가지고 마지못해 억지로 감당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자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고 새해를 준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 나는 구역장 해야지. 내년에 나는 찬양대원 해야지.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나는 교사 해야지.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가집니다. 다짐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아주 혹 가뭄에 콩 나듯이 어쩌다가 어떤 사람은 이래요. 목사님, 내년에는요 저한테 아무것도 맡기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금년에 엄청난 일을 맡아가지고 정말 버겁고 감당할 수 없어서 지치고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난 내년에 쉬고 싶어요. 제발 내년에 나에게 아무것도 맡겨주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그럴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정작 그렇게 맡아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그저 맡아봐야 별로 존재감도 없는 그런 역할을 조금 맡아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어쩌다가 얘기해. 내년에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내년에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복된 말이 아닙니다. 나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는데요. 저 그 은혜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하고 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주일에 힘쓸 때 그 어떤 상황에서 힘쓰는가 하면 가는 곳곳마다 그가 환영을 받고 박수받고 높임을 받고 호의호식하고 대접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가 힘이 나고 기운이 나고 즐거워서 행복해서 막 주님의 일에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일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4절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좋은 환경 형편에서 그가 주님의 일을 헌신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배고파 본 일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면서도 그건 수없이 배고픔이 있고 매맞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갇힘이 있고 난동을 당하고 수고로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니까. 나 같은 인간을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은혜가 감사하니까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을까? 그 목적을 아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았다고 합니다. 4절에. 많이 견디는 것과 연초에는 마음의 다짐과 결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오래 가지 못해서 시들해지고 도중에 하던 일을 내려놓고 포기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 한둘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견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잘 견디는 것이 은혜를 감당하는 거죠. 주의 일에 견뎌야 합니다. 배고파도 견뎠다고 말합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견디었다고 말합니다. 수고로움과 잠을 자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견디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목회자가 너무 많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가 소개해야 하는데 소개를 못했는데 우리 저 미국에서 이선자 전사님이 사모님이죠. 오셨어요. 엊그저께. 그런데 제가 깜빡하고 소개를 못했네요. 삐지지 말고 이해하세요. 제가 본래 그런 사람이에요. 미국에는요, 우리 한인 목회자들 가운데 목회하는 사람보다 목회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목회하는 사람보다 목회 안 하는 사람이 목회 안 하는 목회자가 더 많아요. 왜 시작합니까? 핑계가 많아요. 뭐 어디가 아파서 못하고 뭐 환경이 안 받쳐줘서 못하고 뭐가 못하고 여러분 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핑계가 많은 사람들은. 오늘 바울은 핑계가 없어요. 매를 맞으면서도 견디는 거예요. 잠깐 하다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건강해서 감당합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바울은 비실비실했습니다. 앞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해봐요. 건강한 사람도 병들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도 그는 핑계가 없어요. 그 일을 내려놓지 않아요. 견디고 감당해요. 왜요? 은혜를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목적을 아니까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감당하는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당하는 세 번째는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거룩함을 추구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거룩함을 얻었어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함을 지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면 너를 부르신 자의 거룩함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돼지를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양 사람은 더러 돼지를 애완용으로 사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돼지도 새끼는 이뻐요. 그런데 돼지는요, 그 본성적으로 깨끗하지 않아요. 그죠? 돼지를 가져다가 깨끗하게 비누칠을 해서 씻어 주었어요.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발톱도 이쁘게 깎아주고, 매니큐어 칠해주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금세 돼지는 어디로 갑니까? 진흙탕으로 가지요. 주둥이로 흙을 뒤지고, 진흙에 뒹굴뒹굴 뒹굴고, 금세 들어오지요. 그럼 뭐예요? 씻어준 보람이 없잖아요. 금세 더러워지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부혈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은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돼지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어느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얼굴에 노기가 충천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이른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공개 처형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돌이 다 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엎드려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씁니다. 뭐라고 썼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글씨를 쓰고 아무 말씀 안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궁금해가지고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뭐라고 쓰지? 아이고, 내가 그걸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거기다 야, 이 도둑놈아 글을 쓴 거예요. 가슴에 푹 찔린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간음한 인간이 쑥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너도 간음했잖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좌중을 딱 둘러봅니다. 여러분, 저 여자한테 돌 던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 지은 일이 없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여자한테 돌을 던지세요.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소리를 듣자 여기저기서 막 돌이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양심이 팍 찔리는 거예요. 들었던 돌을 다 슬그머니 내려놓습니다. 얼마 후에 보니까 다 돌아가 버리고 질질 개처럼 끌려온 여인만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바라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가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은 그런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었으니 이제 그 거룩함을 지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깨끗함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와 풍조를 따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오래 참음과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오래 참고 자비함과 자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화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그 말이죠.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은혜를 감당하는 게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고 또 실수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은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살지라도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2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를 감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주와 멸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오늘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땅으로 갑니다. 거라사 땅에 가는 건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이방 사람들의 지역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왜 거기 가는지. 그런데 거라사 땅에 들어가니까 무덤 사이에 거하며 옷을 벗어버리고 난동을 부리는 아주 흉측한 귀신 들린 사내 하나가 예수님 앞에 달려옵니다. 얼마나 흉악한 군대 귀신이 들렸는지 마을 사람들이 그를 결박을 해놓아도 결박을 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행패합니다. 무덤 공동묘지에 거하면서 괴상을 지릅니다. 다 그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자 귀신을 명령합니다.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에게 들렸던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들이 치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미쳐가지고 피탈길을 내리다가 갈릴리 바다에 빠져 다 죽습니다. 귀신이 나간 이 사람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이 떠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도 이제부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네 집으로 가라. 네 집으로 가서 네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어떻게 너를 긍휼히 여겼는지, 너에게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내 가족들에게 증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감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또한 그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최고의 명령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문이 닫혀지고 있는데 그 문이 닫혀지기 전에 지금이 기회인데 이 기회가 가기 전에, 그렇죠, 이 기회가 가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특정한 지역, 특정한 민족에게 영구적으로 그들에게 전파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진행형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리스도의 구원 운동이 소아시아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유럽으로 갑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한반도로 와요. 그것이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계속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결코 특정 지역이나 특정 민족에게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열면 닫을 사람 있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열어 있을 때, 열려 있을 때 지금 은혜 받을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 말이에요. 이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닫혀지고 나면 다시 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너에게 듣고 귀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는가? 그 기도가 뭐냐?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불신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영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이웃집에 우리 민족에 저 북녘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너에게 듣는다고 말이죠.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구원의 너를 도왔다. 이 도왔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하나님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도우시는 때에 우리가 입을 열어야 돼요. 이 도우시는 때에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남녀노소 세계 열방 가운데 가진 자 가지지 않은 자 건강한 사람 장애자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이 복음 듣고 구원받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그 기쁨이 더하도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은혜를 감당합시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합당하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권속들이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나이다.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게 은혜입니다. 예수 믿은 게 은혜고 하루를 살면 하루를 사는 만큼 은혜고 잘 되는 것도 은혜고 잘 되지 않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게 은혜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고 은혜를 헛되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잘 감당함으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은혜를 받은 주의 권속들에게 은혜의 은혜가 더하고 복에 복이 더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깨달아 합당하게 감사하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들 저들이 아픈 곳 손을 얹었나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 사탄의 권세 모든 질병의 주관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고침을 받아 강건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